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에베소 5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로 4절 말씀. 에베소 5장 1절로 4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롤모델이 되어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싸라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의 발견되기만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인생이 아니요,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게 살았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막 신바람 나는 인생, 막 그냥 바람개비로 내가 호호 불어서 인생을 돌렸던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그냥 풍랑개비로 성령의 바람으로 확 불려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하고 있어. 남들은 막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 열매가 없어. 근데 나는 그냥 편하게 노는 것 같은데 열매가 주렁주렁해.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셔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이 시간에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와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저와 여러분의 눈이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릴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이 시간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진짜죠?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우리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능력 주님께, 내 물질 주님께, 내 시간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뭐 하실 건데? 드릴 거예요? 드리리. 할렐루야. 예, 여러분 원업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원업이? 원업이란 여러분들이 발음하는 원, 투, 비, 이걸 연음으로 발음한 것인데 미국의 속어로서 자신이 닮고 싶은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원업이라는 말은 최근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젊은이들이 동경하고 닮고자 하는 유명 연예인들을 말할 때 사용해요. 예를 들어 워너비 이효리, 워너비 전지현, 워너비 김난저, 워너비 우리 때는 워너비 유지인, 워너비 정윤희, 워너비 장미희. 나오잖아. 우리 나이 또래는 다 나와. 예.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롤모델이 되어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가 되자, 이거죠. 롤모델이란 뭡니까? 어떤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을 표본으로 정해 성숙할 때까지 모델로 삼는 거예요. 워너비와 롤모델은 되고 싶은 사람이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로서는 서로 비슷한 의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점은 롤모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성숙이라는 차원을 포함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감히 어떻게 나를 본받자가 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겁도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자가 되라 막 이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그럴까? 그럼 왜 그럴까?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너희들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거룩한 롤모델이 되라, 막 이렇게 내가 까놓고 얘기한다면, 아이고 지만 잘났냐, 지만 영적인 안내자야, 웃기고 앉았어, 지가 신이야, 이러면서 비아냥거릴 인간들이 여기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막 당당하게 말했네. 우리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지.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다가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됐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자가 되라 할 정도로. 근데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여러분 그대로 이단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들이 야 너는 정말 거룩한 롤모델이다, 내가 너를 닮고 싶다, 이렇게 말하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롤모델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러는데 이거 엄청나게 교만하게 느껴지잖아요. 처음에 나도 바울지가 하나님이야? 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부분은 나를 본받으면 좋겠구나. 우리 태영이하고 같이 며칠 작업을 하면서 태영아 봐라. 너가 혼자 하면 6개월에 작품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나랑 같이 붙으니까 하루에 하나씩 딱딱 나오지. 근데 이 하루에 하나씩 딱딱 나오는 것이 잘 거 자고 먹을 거 먹고 쉴 거 쉬고 해서 되니? 그게 아니잖아. 남들이 잠잘 때 날 새고 일하는 거야. 뭐 하나 딱 잡으면 끝까지 일을 밀어붙일 때까지. 그래서 제가 캐나다 가서요, 이 볼펜을 하루에 한 자루씩 쓰면서 설교 준비하고 설교 준비한다고 앉아서 볼펜을 쓰면 한 자루가 다 없어질 때까지 최하 16, 7시간을 설교 준비를 해요. 그러면 2시간 자고 그리고 설교를 막 서너 시간 하죠. 그게 내 인생의 다라고. 한 달 동안 이 볼펜을, 그래서 제가 외국 갈 때 컴퓨터를 사용 안 할 때는 외국 갈 때 설교 노트하고 이 볼펜 이거 이렇게 사가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거기 갔다 와서는 쿠바로 여행 갔다 제가 며칠 쉬었더니 힘이 나더라고. 거기 갔다 와서 한국에 와서는 매일매일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밤새워서 책을 한 권씩 읽었어요. 30일 동안. 놀래바 시작. 남들이 잠잘 때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한때는 우리처럼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탄식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닮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닮을 수 없다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까? 그죠?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자기가 하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너무나 당당한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는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기특할 만큼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기특할 만큼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자. 아멘. 그런 온전히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를 닮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나라는 바울은 누구냐? 자기는 이미 죽었고 자기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와 함께 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예수가 하는 일이다. 지금 사실은 그 얘기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인생을 멋지게 삽시다. 한때 바울은요, 롤모델은커녕 매일매일 반복되는 죄의 결박에 묶여서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자신의 속사람에 대해서 탄식하며 괴로워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 9절에 뭐라고 고백했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 안에 계명에 이르렀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말씀의 빛이 이 안에 들었다는 거죠. 말씀의 빛이 이 안에 들어오니까 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그리고 마음껏 살았는데 지금 말씀의 빛이 돌아보니까 어머 이게 죄네, 이게 죄네, 적나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죄로 여기지 않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이건 죄야,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그저 남을 미워하는 거는 살인이고, 남을 쳐다보고 음욕만 품어도 그거는 음란한 거고, 우리 인생이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부분들에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 나는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야. 어둠 가운데 있어서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해서 어둠 가운데 헤매고 다닌다는 거지.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보니까. 근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하다못해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도 미워하면서 나는 주의 종이라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 착각하지 마. 옆 사람 바로 착각하지 마. 우리는 부모든 자녀든 할 거 없이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자매야.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이미 눈이 멀어버린 거야.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빛 가운데 간다고 떠들고 막 몸부림쳐 가지만 결국은 어디로 가는지 향방 없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표대를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 이게 무슨 죄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말씀의 빛이 세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적나라하게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그러다 보면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은혜의 빛 안에 들어가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 내 죄를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건 죄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자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없어. 축사를 왜 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어둠이 같이 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나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 우리 안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영성을 내는 지옥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세상에 죄가 있었어요. 그러나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요 거짓말하는 거 죄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놀래봐 시작. 두려워하는 자 죄라고 생각 안 했죠. 두려워하는 자, 살인자, 음행자, 우상숭배자 막 쭉 말해놓고 뒤에다가요 거짓말하는 자 이런 둘째 사망에 들어간대요. 두려워하는 것조차도 죄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님이 주신 게 아니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왔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행동이죠.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이사야 43장 1절 2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주님 것입니다. 내가 주님 것이라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하다못해 여러분 거면 옷 하나도 소중히 여기잖아. 그치? 핸드백 하나도 엄청나게 소중히 여기잖아. 여러분 거는. 사도 바울도 말씀의 빛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달았고 자기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죄가 뭐냐? 죄가 혼자 일하고 돌아다닙니까? 죄를 통해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일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는 순간 사탄에게 싹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진짜 훌륭한 이 목사님들은요 애기부터 어른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수님들은요 아주 쉬운 말도 꼬고 또 꼬고 배배 꽈서 못 알아듣게 하는 게 그게 또 능력이야. 풀어놓고 나면 별거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말이야. 그래서 그게 능력.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말도 쉽게 풀어서 나가는 그게 진짜 훌륭한 목사인데 어떻게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처절히 죽지 못해 자아와 싸우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에 귀신 없다 이건 헛소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빛이 두르지. 예수를 믿어야 말씀의 빛이 두르지. 그래야 깨달아지지. 그래야 귀신들이 작동하지 나가려고. 맞지?
근데 귀신 없다. 열심히 기도해서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여기서 막 귀신이 드러나서 지금 나가려고 벌떡 일어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 속엔 귀신 없다. 이래버리면 이 귀신들이 뭐야? 신난다. 얘들은 내가 그냥 나가서 예언도 해주고 그냥 환상도 보여주고 막 꿈도 꿔주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척 해야지. 그러고는 여기서 자꾸 크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점점 더 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심각하잖아. 막 별 현상이 다 일어나잖아. 근데 그런 모든 현상들은 귀신이 나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야. 근데 귀신이 나갈 때 일어나는 그 현상을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삶에서 열매가 없는 거고,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잘못된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의 빛을 세게 비춰서 그 무의식까지 사로잡고 있는 그 죄들을 딱 끄집어내서 예수 이름으로 버리는 작업하잖아. 그리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채우는 작업을 하잖아. 이런 작업을 하는 그런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참 신기하죠. 어떤 책을 봐도 뚜뚜로 패서 막 회칠한 무덤을 제껴서 어둠을 끌어내는 것까지 하는데 이걸 밖으로 내놓는 걸 못하더라고. 그 어둠이 일어났는데 사람 속에 귀신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들이 마음껏 사는 거예요. 죄가 왜 살아나? 죽은 척하고 우리를 조종하다가 말씀에 빛이 들어가니까 도망가려고 살아나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살아나서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막 내 안에 어둠이 막 환상으로 꿈으로 예언으로 막 보여. 이거 주님이네? 아니야. 내 안이 거룩한 영혼으로 수리되지 않았다면 내가 보는 거, 내가 들리는 거, 느끼는 거, 꿈, 이 모든 것이 90%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까지 영적으로 가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지. 그냥 기도하다가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내가 널 기도했더니 이게 보이더라, 내가 널 기도했더니 이거 들리더라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정리가 되기까지는 당신 역사가 일어나. 그 사람 것일 수도 있지만 내 것일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나가다가 보여주고 들려주고 수산하게 만들어서 기도를 중단시키려고, 인간관계를 끊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분별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도 도전받아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자신의 그 죄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솔직하게 탄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면 안 돼요. 절대로 사탄에게 먹을 걸 주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았는데, 바울은 그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마침내 이 모든 자아와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해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딱 이하에 가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가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난 여러분 모두가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벌써 부어져야 돼요. 저는 이미 다 부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저는 껍질만 남았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어떤 일로도 해를 받지 않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낸 사람이에요. 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멋집니다. 이렇게 생명 걸고 주의 일을 하고 이렇게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잖아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런 신앙을 갖기로 하네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주님은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 나는 항상 시한부 인생이다. 나는 주님이 지금 오라 그래도 나는 전제와 같이 다 부어졌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아직 20살이니까, 내가 아직 30살이니까 그게 아니야. 나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 갈 때는 뻥뻥뻥뻥 다 넘어져.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넘어져. 여러분, 사도 바울 너무 멋있어요. 세상에. 이제 후로부터는 누구든지 날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멋있잖아요. 난 여러분들도 이렇게 야 나한테 까불지 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어.
야, 너희들 나 뭐 가르치려고 하지 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가르치나 자기는 가르침을 받지 않아. 왜?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데 누가 예수님을 가르치겠어? 고린도전서 2장 15절로 16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지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놀래봐 시작.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요 누가 감히 가르치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도 한번 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만 하면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철저히 죽고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 내가 온전히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내가 온전히 예수 이름으로 죽을 때까지. 근데 죽지도 못한 주제에 저 말씀 가지고 나는 누구한테 가르침 받지 않을 거야 이러는 꼴통들이 있더라고. 진짜 누가 봐도 롤모델이구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았구나.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했구나.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순이는 당당하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당당하게 이 세상의 최고의 롤모델은 이순이 원장님입니다. 이순이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따르더라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야 너희들 나 닮어 이렇게 하면 참 교만해 보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느끼기가 아니라 남들이 나를 보고 야 너는 정말 거룩한 롤모델인 것 같아. 내가 너를 따라가고 싶어. 너를 닮고 싶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많이 듣고 싶은 말은 참 이쁘다. 아우 옷이 이쁘네. 백이 좋네.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이거예요 이거. 저는 이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듣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으신 우리 원장님, 우리 목사님 이런 얘기를 난 참 많이 들어요. 근데요 저와 깊이 오래 사귈수록 그런 말을 합니다. 언뜻 보면요 예, 내가 막 강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언뜻 보면 혼자만 잘나자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저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주신감으로 당당한 거예요. 사도 바울 얼마나 당당합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롤모델이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거룩한 롤모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거룩한 롤모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저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롤모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스스로 롤모델이 되기 위해 노력한 적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거나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멘, 나보다 남을 더 섬겨라 아멘, 네 자신을 그냥 해산하는 수고까지 해서 영혼들을 살려내라 아멘, 모든 사람을 품어라 아멘. 그냥 성령이 인도한 대로 아멘 하고 따라왔더니 아무런 힘도 안 들이고 오늘날 내가 있더라고. 막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를 죽여야지 막 노력한 적도 없어요. 그냥 하도 기도가 재밌으니까 한 번 기도하면 5시간, 6시간, 7시간 막 기도를 하는데 영적인 세계에 확 들어가면 천국과 지옥을 드나들면서 영적인 그 광활한 세계에서 마음껏 만나를 먹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과일을 먹고 천사와 대화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근데 그것들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신나갔어 안 신나갔어? 내가 거룩한 롤모델 되려고 기도한 게 아니야.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하니까 기도 세계에 푹 빠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원이 되길 원해요. 둥근 원이 어디로 가서 부딪혀도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조금이라도 각이 져 있으면 내가 부딪히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다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해요. 이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기도하다가 내가 그러고 있고 저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 저 바다는요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고 쓰레기를 던지고 폐수를 던지고 막 거기다 오줌똥을 싸고 별짓 다 해도 반항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냥 출렁 한 번 한 다음에 유유히 흐르잖아요. 내 마음이 저 바다 같은 마음이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노아의 방주가 돼서 칸들을 많이 막아서 모든 사람을 여기다가 수용해서 그 영혼들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머 이런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주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시킨 줄도 몰랐어 나는 그때.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세상에 저를 강제로 끌어다가 전 세계 부흥사로 세워버리잖아. 평신도 부흥사로. 신학도 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머 난 신학도 안 했는데 떠들지 마.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 불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 저기 없는 것 같아. 그냥 저절로 기쁨으로 기도시키는 대로 기도만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 이거지. 솔직히 저는요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하나 해야 되겠다면 그 즉시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만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냥 놔두더라고. 주와 함께라면 병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나 넘어뜨리려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 주의 성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 라면을 많이 끓여 먹어야 돼.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이런 거룩한 롤모델의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고 롤모델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어요. 아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특별히 이 영혼의 샘으로 불러주셨어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나 자신을 녹이지 않고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나 자신을 태우지 않고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죽이는 작업을 시키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얘기는 너희는 거룩한 롤모델이 되라. 그 사람들이 너희를 본받게 하라. 이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롤모델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항상 선한 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거룩한 롤모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죽으라는 거예요. 깨지라는 거예요. 무너지라는 거예요. 부서지라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내 자아를 찢어야 내 안에 신성의 빛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롤모델이 되기 위하여 더욱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 더욱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변화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은 삶으로의 변화, 성장, 그리고 성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변화를 추구하고 성숙한 삶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변화되고 싶으나
두려움이 한쪽에서 끌어당기면서 안주하게 만들고, 깨지고 싶으나 이 자존심을 지키기 쉽게 만들고, 버리고 싶으나 다시 붙잡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지. 죄악된 이 몸을 가진 인간의 속성.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가야 돼요. 새 것이 돼야 돼요. 완전히. 근데 이전 것을 자꾸 붙잡고 가려는 거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전 것은 사탄의 종이 되었던 것이고, 이제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아멘. 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에 안주하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죠. 또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세상에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저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고달프게 힘들게 매일 와서 자신을 복종시키며 죽이려고 노력도 안 합니다. 그러기에 부자가 천국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보다 더 힘들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기에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거, 이거 당연한 것처럼 여기 와서 저를 통해 훈련받는 사람은 저를 닮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요, 얼굴부터 다 나를 닮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고 전도하러 가면. 근데 얼굴도 닮아갈지 모르지만 음식 먹는 것도 닮아가. 그다가 뭐가 닮아가냐, 다른 게 아니라 성품이 닮아가요. 성품이. 왜? 내 성품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일이 전이가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누구 하나 막 사랑하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이런 거 없잖아. 이명규 집사님 그거 봤지? 예, 막 사랑하면 몰빵으로 같이 사랑해줘. 수근수근거리는 게 없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문제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야.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 본받기가 힘들어. 말씀을 보면 깨달아지지 않는 거야.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듣더라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막아놨다 그랬거든. 하나님을 본받고 싶긴 한데, 그래서 롤모델이 필요한 거야.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와 꼭 같은 인간으로 주님을 보내셨어요. 우리와 동일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롤모델로 삼으라는 거예요.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롤 모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눈이 어두워 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왜? 예수님도 이미 가셨어. 이제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저와 여러분들만이 모델로 남아있어야 돼. 그럼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모델이야. 모델 하면 허리 24, 가슴 36, 그래서 이쁘게 입고 그런 게 모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물씬 풍겨야 돼. 막 예수의 빛을 막 발산해야 돼.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롤모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요 좋은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는 부부도 잘 만나야 되고 자녀도 부모도 잘 만나야 돼. 다 잘 만나야 되지만 가장 잘 만나야 될 사람은 영적인 롤모델이야.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뭘 보고? 행실의 결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싹군인 그런 주의 종들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말하냐, 너희를 인도하는 그들,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니까 열매를 맺고 있는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것을 모델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을 온전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그러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삶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자신을 이렇게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오늘 본문 2절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지만 정말 영혼들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기는 쉽지가 않죠. 우리가 거룩한 롤모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희생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많은 영혼을 주님의 보러 인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자기 희생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전도가 잘 안 되는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열매 없는 삶이, 이기심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 없으면 그게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까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일이 돼버린다는 거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 희생이란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 죽어짐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희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모든 씨앗도 깨지고 썩어야 거기서부터 어떻게 싹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지나간 그 자리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졌듯이 저와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 예수 생명이 흘러가 많은 영혼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의 삶,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우리 삶을 더 많이 희생함으로 거룩한 롤모델이 되어 많은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놀래봐시다. 그러니까 전도는 교회를 위함도 목사님을 위함도 아니야.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토록 빛나기 위해서. 근데 봐봐, 여기다 전도해다 놓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지. 그들이 여기 와서 몇 번만 예배드리면 뒤집어지고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에 쫙 들어가는 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면류관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그 시험을 극복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이 시험에 직면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높은 산에 데려가서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 이 온천을 다 줄 것이다. 이렇게 유혹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했지만 예수님은요 거기에 전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시험을 쫙 통과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야,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이러면서 절대로 내가 예수 아들이거든. 맞아, 내가 이러지 않았다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그렇죠? 아니, 예수님은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는 100% 인성이었어. 우리가 똑같았단 말이지. 성경은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시험을 받았는데 통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아야 돼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도덕적인 시험의 밑바탕에 도사린 것은 뭐냐? 바로 욕망이에요. 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는 도덕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이웃의 성을
탐하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남용해서 이웃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모든 과도한 시도가 곧 더러움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을 족한 줄 모르고 탐함이 바로 탐욕입니다. 그것이 결국 음행과 더러움 그리고 탐욕의 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악한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성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 경고는 5절에서 또 반복이 됩니다. 뭐라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고 그리로 달려가는 순간 즉시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오직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고 최고의 기쁨을 누리신 거예요. 우리는 그의 제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이요 나의 만족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이요 나의 만족이다. 아멘.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게 우리 사역자들도요, 원장님 저 뭐 3박 4일 휴가 갔다 올게요. 그럼 나는 무조건 가라 그래요. 못 가게 안 해요. 마음껏 자유롭게 가면 되는 거야. 근데 모두가 여기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도 빨리 오고 싶어 못 사는 거야. 이 자리에 빨리 앉아 있고 싶어서. 이 고백이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행복이라는 이 고백이, 나의 만족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날, 우리는 비로소 어떤 시험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자는요,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이 소문을 들었어요. 전쟁이 일어난대요. 그 소문을 듣고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불안합니다. 막 처소에서 떨립니다. 그런데 금방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전쟁으로 인하여 기근이 와서 나 먹을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한마디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아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거룩한 롤모델이 되기 위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조건이 바로 우리 언어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언어의 습관을 바꿉시다. 비아냥거리는 언어를 바꿔서 이제는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오는 칭찬하는 언어를 쓰길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항상 감사하는 언어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철학자 하이데커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언어의 힘은 실로 엄청납니다. 야,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보죠. 나 곧 나는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입으로 내가 죄를 졌다고 막 죄책감에 매여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놨어. 열등감? 이미 하나님은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 너는 이전 것도 지나가고 주 안에 있기만 하면 너는 새 것이 됐다 그랬어. 내가 뭔데 열등감을 느껴? 내가 뭔데 죄책감을 느껴? 물론 죄를 짓고 죄책감 안 느낀 건 사람도 아니지. 그러나 죄책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순간부터 그 죄책감은 없어지는 건 순식간에. 우리 하나님은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보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내면, 부정적인 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영혼에 깊숙이 파고들어. 그래서 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그랬다가 은혜 떨어지면 맞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지, 그거야. 이게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영혼을 다 죽이는 거지.
그래서 영성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하고 자꾸 1대1로 만나 대화하면 여러분의 영혼에 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옆 사람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잠언 23장 16절에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시편 140편 3절에 보니까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야고보서 3장 3절로 8절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혀가 위험한 거예요. 혀 밑에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막 유하는 척하고 막 해주다가 뒤에서 독이 착 빠져나와 교묘하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것을 영적인 사람은 금방 예민하게 느끼는데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못 느끼고 있다가 교묘하게 빠져나온 그 부정적인 말이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 그게 싹 나를 사로잡아버려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데이시 세퍼드의 3가지 황금문이라는 글을 보면요,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런 충고를 합니다. 말하기 전에 언제나 3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다 좁은 문이다. 첫째 문, 그것은 참말인가? 둘째 문, 그것은 필요한 말인가? 셋째 문,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따라합니다. 첫째 문 시작. 그것은 참말인가? 그것은 필요한 말인가?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이 3문을 지나왔거든. 그 말의 결과가 어찌 될지 염려하지 말고 크게 외쳐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 언어의 창고입니다. 마음의 창고에 쌓여있는 것이 입을 통해 말의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물 창고에서는 보물이 나오고 쓰레기 창고에서는 쓰레기가 나오듯이 우리의 마음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대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대화 2-3마디만 딱 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 그 다음에 지적 수준, 그 사람의 모든 수준이 싹 보입니다. 말하는 목소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바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 영분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말에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말에는. 에모토 마사로 씨가 쓴, 박사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아주 신기한 실험 결과들이 소개되어 있죠. 물에 긍정적인 언어를 보여주거나 들려주면요, 물 결정체가 아름답게 막 다이아몬드 빛을 발하며 춤을 춘대요. 근데 거기다가 부정적인 언어를 막 들려주면 그냥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흉한 막 결정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70% 80%가 물이기 때문에, 야, 너는 왜 이렇게 이쁘니?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하면 사람들이 막 행복해하는 이유가, 칭찬을 받는 순간 다이아몬드 형체를 막 바라며 빛이 막 나. 그래서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막 칭찬해주면 이 우리 몸에 있는 물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육각수로 바뀌어서 막 춤을 춘다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쁜 줄 알아? 맨날 날 칭찬하잖아. 너는 왜 이쁘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에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렇게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물에 긍정적인 언어를 막 보여주면 이렇게 물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이렇게 권세가 있어요.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입술에 할례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묵는 말이 아닌 푸는 말,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 찝찝하고 기분이 들어 하루 종일, 그죠? 기분 좋다가도. 근데 기분 나쁘다가도 어떤 사람을 딱 보면 보기만 해도 막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면서 그 사람의 영적인 기운, 행복한 기운이 막 내게 와서 행복해져. 맞아 안 맞아? 난 여러분은 물덩어리거든요. 여러분의 물덩어리인데 이 물이 막 광채를 발하고 막 빛을 발하고 막 다이아몬드 빛을 발하고 이러고 돌아다니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살아나고 행복해지잖아.
이 물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다 이래가지고 막 흐물해가지고 막 썩은 물, 부정물 이런 것이 이 안에서 막 솟구쳐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 보기만 해도 괴로운 거지. 우리가 모델링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바로 무슨 삶이냐? 바로 감사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고, 모든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항상 감사기도 하시고 미리 감사기도 하시고 그러고 일을 행하시더라고.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의 언어 생활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언어 생활은 한없이 아름답지만 때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마태복음 12장 33절이야.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들한테는 욕해도 괜찮아. 이 독사의 새끼들 같으나 뭐 이러잖아. 뱀들아. 아니 바리새인들에게 뱀이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둔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의 모습에서도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감사함으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델링했던 사도 바울 역시 그의 고백 끝에 감사했어요. 고린도서 2장 14절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의 입에 막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조건요 정말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 엄청난 이 시간에, 이 밤에 잠자야 될 이 시간에, TV 봐야 될 이 시간에, 쉬어야 될 이 시간에 예배당에 와 있다는 거지. 더더구나 남들은 교회를 다녀도 이 영적인 설교를 들을 귀가 없는데 이 엄청난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씩 자아를 깨부시고 롤모델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지.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요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됩니다. 여기는요 아무나보다요 여기 오려고 아무리 계획하고 보따리를 쌓아놔도 사탄이 못 가게 발목 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묶여 있을걸요. 기독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닮는 거룩한 롤모델이 되기 위해 감사의 언어를 마음껏 사용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감사가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살전 5장 17절 보니까, 욥기 8장 20절로 23절 보니까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솔제니치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 경험한 기독교 문화의 아름다운 두 단어는 뭐냐? 감사와 용서라고 증언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감사와 용서,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아예 그냥 배어 나오기를 바랍니다. 신을 상실한 공산주의 문화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 감사와 용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언어를 상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우리를 지배할 뿐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지금부터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입술은 사단의 싸움터입니다. 새 언어의 옷을 입고 날마다 감사의 언어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하는 자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승리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가 자랑과 은총의 십자가가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당한 십자가를 잘 지면 자랑과 은총의 십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과 절망의 십자가가 치유와 희망의 십자가로 변할 줄 믿습니다. 죽음의 십자가가 부활의 십자가로 변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육신의 장막점을 벗을 뿐이에요. 옷을 벗듯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옷을 벗듯이 육신의 장막점을 벗고 진짜 속사람, 진짜 나, 프로마티콘으로 변화된 영화로운 몸, 이게 천국으로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계란이 깨지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우리 안에는 우리의 속사람이 있다는 거지. 이 껍질이 벗어지는 순간 우리의 속사람은 부활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그 우리가 죽는 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영혼이 있다. 진짜 나는 내 영혼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모델링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근본적인 영적 치유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근본적인 영적 치유를 통해 능력 치유 사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거룩한 모델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절로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롤모델, 좋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먼저 자신의 삶 속에 균형 잡힌 열매가 있어야 돼. 씨뿔도 지는 열매도 없으면서 야 가정을 지켜라, 야 사랑해라, 용서해라, 야 베풀어라, 웃겨. 예수님도 당신이 삶에서 보여주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아멘. 철저히 저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주고 가잖아요. 사실은 체력이 딸려서 제 체력만 안 딸리면요, 여러분 데려다 놓고 그냥 찬양 그냥 막 훈련시켜서 바로바로 다 뚫어놔버려.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체력이 없어서 더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남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의 삶과 제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앉아서 이렇게 있지, 나는 여기 밤에도 이렇게 서 있잖아. 이고 날 세고 설교 준비하잖아, 계속적으로. 근데도 제일 바쁜 건 누구냐? 여러분들이 바쁘더라고, 나보다. 여러분들이 더 피곤하더라고. 나는 온몸을 다 불살로 하나님께 내어줬는데도. 여러분, 균형 잡힌 열매를 가지고 어느 한 부분이 아닌 전인적인 영적 안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본을 보여야 돼. 그 다음에 무엇보다 예수님을 제1순위로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만은 안 돼요 하는 거 내려놔야 돼요. 2순위는 이름 자체가 2순위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엄마가 이름을 이때를 위해서 그렇게 졌나 봐. 2순위는 끝까지 호적 이름을 고수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최고의 좋은 이름이야. 하나님 1순위, 2순위. 저절로. 여러분은 3순위. 3순위, 4순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항상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지도자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영적 순례자의 길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말하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제1주의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 믿음의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능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이건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건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품어야 돼.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3절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연소함을 인하여 무시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하죠.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향력 있는 거룩한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영성과 인성, 지성을 갖춰야 돼요. 인격이 안 되면 안 돼요. 전인적 영성을 소유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온전한 변화를 경험해야 돼. 전인적 영성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육적인 성도를 영적인 성도로 변화시켜서 자신 속의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이, 몸탕, 질투, 비방, 교만, 우명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육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탄식했던 바울은요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자유한 삶을 사는 비결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았었기 때문에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죽다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니까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너는 나를 본반자가 되라 할 수 있었다는 거지. 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으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을 내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영적인 안내자는요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에 극복합니다. 그러니까 당을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설교를 잘하네 뭐하네 그 밥 한 번 사줘야 되겠다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얘기를 하다 보면 선을 넘을 때가 있죠. 그럼 여러분 그거 들으면 안 돼요. 전사님 지금 선을 넘으시는 것 같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같네. 입을 막아버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해를 안 받아.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선을 딱 넘어버리면 그 해가 나중에 내게 안 오는 것 같지. 결국은 나도 모르게 그 영이 강해서 강한 그 영이 나를 장악해서 나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내가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믿음 떨어지면. 근데 항상 여기는 영적인 전쟁터기 때문에요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린 철저히 나부터 변화되고 사람을 내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요 중간 사역자들이 잘못하면 다 꾸덕거려서 영혼들을 다 죽입니다. 잘못된 영적인 안내자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좋은 안내자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그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줍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영적 안내자는 성령의 내적 가르침으로의 길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의 파티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거는 결국 내가 심고 물 주지만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 철저히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면 주님이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에게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붙여준 것처럼
모세를 신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아론과 훌을 붙여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할 사람에게 붙여놓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도자는 무조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 예수님은 야 순이가 이 큰 일을 하고 있어,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너는 가서 순이의 시종 노릇을 해, 이러고 다시 밀어준다는 거지. 이게 성경적이에요. 내가 내 종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갈망만 있으면 다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갈망만 있으면 다 사랑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갈등과 승리를 솔직하게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기 안에 두 가지 법 때문에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걸 노골적으로 말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난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영적 전쟁의 과정에서 겪은 내면의 갈등, 분투, 실패, 좌절, 침체 등을 솔직하게 나누어서 그들이 훈련 과정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말해줌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죠. 바울은 솔직하고 겸손한 영적인 안내자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분별을 가지고요, 영적인 세계관을 소유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어야 제대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육과 영을, 성령과 악령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사망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잘못된 영성을 뻗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영혼들을 갉아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도 강한 사람이 붙지만요, 악령이 강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속이고 막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더 잘 붙어요. 육적인 사람들. 귀신의 장난. 그래서요, 이단들 공동체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자기들끼리 똘똘똘 뭉쳤는지 몰라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귀신의 장난인데 본인들은 몰라요. 그 속에 팍 들어가가지고. 희한한 교회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버리면 그 잘못된 영이 진짜인 줄 알고 끌려가요. 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냐? 열매로 볼 수 있어요. 열매. 우리 영혼이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예수님 함부로 만족해지고 말씀이 읽어지고, 그렇다면 내가 진짜 지금 제대로 된 영성을 받고 있어요. 근데 영성을 막 받으니까 갑자기 이기적으로 막 상식을 초월해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요 좀 사탄이가 주는 건데, 사람들은 그 영에 잡혀버리면 그게 사탄의 짓인지를 모른다는 거지.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어야 제대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사망의 길로 인도했어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보면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4절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능력을 받아 행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삶에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능력을 행하든 우리는 열매를 보고 알아야 돼요.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아도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순식간에 사단에게 끌려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는요, 영적 세계에 능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사람들을 다 무장시켜서 강한 군사로 세워서 마귀와 대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9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진동도 방언도 신유은사도 귀신이 다 흉내낼 수 있어. 특히 기도 좀 한다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스산해. 귀신의 영이야. 기도할 때 옆 사람이 막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돼. 제가 막 세게 기도도 안 해. 체력이 딸리니까 세게 안 하는데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님과 교통하니까. 근데 막 세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거기서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이 목소리를 통해서 확 성령이 전체가 기름 부음이 임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요 앞에서 세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같이 기도가 막 되면서 막 결박이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막 세게 기도하다 보니까 짐승 소리, 소 소리, 막 이상한 막 새 소리 짹짹거리고 막 별의별 소리가 다 나. 이거 귀신 소리지 하나님 소리 아니야. 착각하지 마. 여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신 차리고 오늘 자기가 방언하면서 방언 기도 소리를 들어봐. 여기서 이상한 짐승 소리가 나오는지 새 소리가 나오는지 막 오버해가지고 막 내 소리가 아닌 막 이상한 소리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영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 영의 소리는요, 땡글땡글하고 맨질맨질하고 아름다워서 그 영의 소리가 내 입에서 나가면 막 사람들의 영혼이 막 살아나요. 저도요, 막 찬양하다 보면요, 목이 다 쉬었는데 영의 소리가 팍 나올 때가 있어요. 내 소리가 아닌. 그럼 막 이 기름이 막 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캐나다에서, 야 은정아, 내가 지금 영의 소리가 나와. 들어봐. 내 목소리 아니지? 야, 여기서 지금 찬양이 다 뚫릴지어다. 그랬더니 은정이가 찬양이 빡 뚫려버렸어. 그 소리 붙잡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기도하다 보면 내 소리가 아닌 내 안에 영의 소리가 막 맨질맨질한 게 나올 때가 있어요. 훈련시키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안내자는 무엇보다도 영분별이 있어서 이것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분해서 영혼을 지도해야 돼. 그게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야.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가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돈 주고 그냥 에이 잘한다 잘한다 이거 아니야. 영적인 안내자는 철저히 회칠한 무덤을 제껴서 그 안에 어둠을 뽑아내주는 게 그게 최고의 섬김이야. 이순이는 여러분을 지금 생명 걸고 발바닥 불나도록 섬기고 있어. 뭐 주방에서 일하고 뭐 빨래 해주고 뭐 옆에 이게 섬김이야. 그거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섬김이지만 진짜 섬김은 총칼을 든 전쟁보다 더 무서운, 마치 자신들이 청탄할 자인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한다는 거지.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각 사람의 재능과 탤런트를 개발해줘야 됩니다. 이게 진짜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예요. 우린 그게 되죠. 참 감사해요. 형국이 율동 처음에 하는데 무슨 유치원생 율동하고 있더라고. 재개발할 건 율동밖에 없다. 그 형구가 넌 율동을 개발해. 막 시켰어. 그랬더니 전문가가 돼서 머리칼 끝에부터 발끝까지 춤을 춰. 눈빛이 춤을 춰. 아주 그냥 이 솜털까지 다 춤을 춰. 그래가지고 미국 캐나다 갖다 세웠더니 사람들이 그냥 뿅 가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가는 것마다 인기를 얻잖아요. 김성식 목사님. 자기는 나의 특허로 춤추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정통으로 신학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목사가 됐기 때문에 항상 거룩 이렇게 살았더네. 근데 내가 연극을 하라고 그래. 그래도 처음에는 예수님 하라니까 그냥 그래 나는 연극은 그럼 예수님만 해야지. 그러고 시작했는데 어느 날 내가 정록을 하라고 그래. 정록, 여자 꼬시는 거. 목사가 돼가지고 강대상에서 여자 꼬시는 춤추고 막 이러고 되겠어 이게? 꽃 하나 주면서 물고? 그걸 시키니까 원장님 전 나이트클럽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원장님 하라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러길래 그러면 그 정록할 때 그럼 사모님 데려다 꼬셔. 홍은주도 꼬시고 두 여자 꼬셔. 두 여자를 거느리는 남자 있잖아. 그때 사모님도 한 번도 춤을 안 춰본 거예요. 여보 나도 안 해봤지만 당신도 안 해봤지만 우리 원장님이 하라시니까 우리 명령에 받들어 한번 해보자. 그러더니 진짜 둘이 나갔어. 홍은주까지 셋이. 너무 잘 추는 거예요. 그
그 이후 나보러 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원장님, 저는 예수님 시키지 말고 정욕 이런 거 시켜주세요. 내 이론이 깨졌어요. 처음에는 예수님만의 거룩한 것만 해야 되겠다 했는데요. 아니에요. 세상에 나이트클럽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내 안에 이런 끼가 있는 줄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원장님을 통해 이 탤런트가 개발됐어요. 우리 성민이는요, 여러분 언뜻 보면 교과서 같잖아요. 근데 뭘 해도 재밌게 잘하거든요. 연극도 잘하고. 근데 막 여기도 수염 달고 막 깡패 해가지고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다니면서 막 여자 꼬시는 거 하는데 진짜 잘하잖아. 우리 아들이 그래. 엄마, 나는 있잖아, 깡패 이런 거 시켜줘요. 나는 깡패 막 이런 거, 여자 꼬시는 거 이런 거 시켜달래. 난 그런 게 재밌대. 그러니까 그 속에 감추어진 탤런트가 다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씨를 보면 싹을 할 수 있듯이 영적인 안내자들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 안에 씨를 알아야 된다니까. 이 사람은 어떤 쪽으로 재능이 있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터치하면 이게 터지겠구나, 이게 보인다니까. 그래서요, 목사님들도 저를 만나서 훈련 받잖아.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평생을 묻어놨던 재능과 탤런트가 개발이 돼버리고, 설교하러 가면 사람들이 눈을 못 뜬대잖아.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해줘야 돼요. 훌륭한 영적인 안내자는 자신의 안에 무슨 재능이 있는지 몰랐던 사람들. 지금 여기서 또 얼마나 여러분이 개발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심어줌으로 자신도 모르게 은사가 개발되도록 인도합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신 안에 그런 탤런트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하면서 저를 통해 개발된 그 은사로 말미암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내가 없을 때 설교할 사람들은 열심히 설교 짜가지고 완벽하게 짜서 나한테 갖고 와. 그래서 내가 다시 딱 수정해주고 정리해주고 거기다 성경구절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줄 테니까 도로. 내가 시간 없어도 그렇게 해고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없는 사이에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껏 먹잖아. 그지? 똑똑한데 내가 그럴 시간이나 있을까? 아우 진짜. 그러니까 빨리빨리 열심히 설교 짜는 데다 혼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8절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니까. 한쪽에 욕을 불릴 듯 일으켜야 돼. 아멘. 이 믿음은 먼저 어디서부터 왔냐?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직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놀래봐 시작.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아들들이요, 저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갔더라고. 이게 이렇게 훈련도 안 받았는데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면 내가 깜짝 놀래요. 우리 성훈이한테도 그렇고. 근데 우리 성훈이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너가 이태리어로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세 군데 학교 다니려니까. 그러나 영혼이 살아야, 영혼이 기뻐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요즘 계속 설교 올리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짬짬이 엄마 설교를 들어라. 그래도 네 영혼 관리해라. 그랬더니 네 알겠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내가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철저히 유튜브 설교를 계속 올려서 내가 여기 있어도 그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 살아나게 해야 되겠더라고. 왜냐면 이민숙 우리 집사님이 너무 힘들었는데 영적 나태의 결말이라는 설교를 딱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그때부터 그 영적 나태의 결말을 10번도 더 들었대. 계속 들으면서 자기 영혼을 지켰다는 거예요. 요즘 쓴뿌리 1탄, 2탄, 오늘까지 3탄 올라왔어요. 계속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막 테마별로 막 해서 올릴 것 같은데, 여러분,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지개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뭐가? 거짓 없는 믿음이 조상 대대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이순이를 통해 안수받음으로 여러분의 속에 있는 은사가 다시 풀릴 듯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감방에 있어서 이제 죽기 직전인데, 마지막 서신인데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나처럼. 멋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갓난아이들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영으로 살기 위해서 육체를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왜? 육체는 죄의 온상이기 때문에. 육체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영의 소욕을 쫓아 살고자 하는 것은 헛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죄를 제거하려면 죄의 근본을 제거해야 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 아멘?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속박을 받지 않고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모든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잖아요. 야,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앞치만 만져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사건이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 나오죠. 사도행전 5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심지어 병든 자를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요에 눕히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다 데리고 와서 나음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인적 영성을 소유합시다. 전인적 영성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내면에서 나오는 더러운 생각들을 다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채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전인적 영성은 전 삶을 포괄하는 총체적 영성, 즉 하나님과 교통으로 시작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데까지 이르는 영성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만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그건 작대기 신앙이야.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웃과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이웃이잖아요.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전인적 영성은 하나님과 교통만이 아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영성을 회복하자고 외치지만 인본주의적 방식이 활개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과거 영성 운동가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신비주의적 영성을 추구하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즉 삶의 변화가 없이 표적과 은사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 안내자는 전인적 영성 개발을 통해서 지성과 인성과 야성을 균형적으로 갖춘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잡힌 영적 안내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빛의 사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 놀라운 일을 함께 이룰 동력자를 찾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두루 살피시며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나니.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기적의 부재를 따른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시고 성령을 사모하며 신뢰하며 믿음을 가집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 능력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능력은 눈에 나타나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 심지어가 견고한 삶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의 길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그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종이고요,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은 다 전 세계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영혼을 살리며 주의 종을 세우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막 우리 제자들이 하나씩 막 커나가는 걸 보면요, 이 기쁨을, 이 감사를, 이 감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최상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영적 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저에게 예배와 사역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성공하는 목회보다 행복한 목회를 추구할 때 행복을 주시며
큰 목회보다 영혼 살리는 그 일에 집중할 때 한 영혼이라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우리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합시다. 옆 사람 바라보시 우리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빛으로 온 세상을 덮읍시다. 그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아멘. 온전히 변화되어야 돼요. 한 사람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순이 한 명을 통해 전 세계 영성이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요. 어둠의 영들이 막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영적인 안내자가 돼야 됩니다. 온전히 변화되어 전인적 영성을 소유한 그 한 사람의 롤모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자유케 만들어 주십니다. 부족한 제가, 정말 자존심이 셌던 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완전히 박살나 거룩한 롤모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더니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저를 롤모델 삼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실 때 혼자 이루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심지어 탁월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더럽고 추한 사람. 왜?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나같이 아무것도 영적으로 모르는 부족한 자를 들어서 훈련시켜서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는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가 모델링 해야 될 예수님의 삶의 본질은 바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온전히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롤모델이 되어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거룩한 롤모델이 됩시다. 거룩한 롤모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영적인 안내자는 자신의 삶 속에 균형 잡힌 열매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제1주의로 사랑해야 된다. 사람들을 내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아무리 수치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갈등과 승리를 솔직하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주의 종도 저런 고난을 겪었구나. 나만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줄 알았더니 주의 종도 저렇게 자존심이 셌고 저분도 저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적이 있구나. 그러니 나도 변화될 수 있구나. 여러분 또한 영적인 세계관을 소유해서 영적인 세계를 깊이 들어가서 성도들을 영적인 길로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 속에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개발해서 확 열정을 불어넣어서 그들의 은사를 다시 분리일으켜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에 능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영향력 있는 거룩한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영성과 인성, 지성을 겸비합시다. 한마디로 전인적인 영성을 소유합시다. 이 모든 영성의 근본 능력은 바로 어디야? 십자가를 바라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롤모델이 되어 많은 영혼을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영적인 안내자가 됩시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롤모델이 있습니까? 있어요? 각자 거룩한 롤모델을 하나씩 붙잡고 그 사람을 닮아가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 예수님은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을 닮고 싶은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그러면 작은 예수가 된 거룩한 롤모델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붙잡고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는 거야. 우리 주의 보좌로 나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갑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바로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럴 때 거룩한 롤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